세상에 사는 모든 인생 중에 가장 의미 있는 날 셋만, 가장 의미 있는 날을 셋만 들라면 여러분은 무슨 날을 들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세 날은, 첫째는 저는 태어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죽는 날이고, 셋째는 결혼하는 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어나는 날과 죽는 날과 결혼하는 날 중에서 우리가 그 날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날은 무슨 날이죠? 태어나는 날하고 죽는 날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관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결혼하는 일, 결혼하는 날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내 인격적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복되게 하기도 하고 의미 있게도 만들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혼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많이 생각하고 즐거워하고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는 결혼 예식을 미리 계획을 하고 또 사람들을 초대하고 잔치를 베풀고 또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사랑의 고백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끝까지 사랑을 지키겠노라고 그렇게 선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결혼 예식 혹은 결혼 생활, 결혼에 관련된 모든 것을 참되게 하는 것, 가짜가 아니라 진짜 참되게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이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말을 그럴싸하게 사랑을 고백하고 좋은 반지를 끼워주고 좋은 집을 장만하고 멋진 예식장에서 황홀한 결혼식을 했다고 해도 이것이 없으면 다 가짜고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뭐지요? 그렇죠.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잔치도 잔치가 아니고 반지도 반지가 아니고 성혼 선언도 아무런 선언의 의미가 없고 맹세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헛것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사랑이 없는 관계는 그 뒤에 남는 것은 불타는 미움뿐이죠. 제가 좀 오래돼서 다시 검색을 해봤습니다마는 언젠가 제가 린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분이 쓴 사랑 없는 결혼이라는 책을 대략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남자 주인공 발렌타가 어느 날 캐롤라인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둘이는 뜨겁게 사랑을 하죠. 그리고 둘이는 결혼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짜를 잡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예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 아침에 발렌타가 결혼식장에 가보니까 캐롤라인이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발렌타는 캐롤라인을 향한 복수를 계획하고 나중에 그녀와 그녀의 집안을 몰락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발렌타가 캐롤라인에게 묻습니다. 그때 왜 나를 버렸지?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작가는 이 대사를 통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 사랑을 중단한 행위는 상대방을 쓰레기처럼 버리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사랑하지 않는 것, 사랑하기를 중단하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 나머지를 버리는 행위라고, 쓸모없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버리는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아니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인격적인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뭘까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행위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신자의 믿음 생활 속에 사랑이라는 것이 빠져 있다면 이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신자에게 있어서 사랑이 빠져 있다면, 신자의 인생에 있어서 사랑이 없다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소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직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네가 사람의 혀와 천사의 혀를 가지고 말을 할지라도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혀밖에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 인생살이에 관한 이야기밖에 이 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네 혀가 사람의 혀일 뿐만 아니라 천사의 혀가 되어서 많은 말을 하고 고상한 말을 하고 지식을 전해도 네 가슴에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말들은 그냥 소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어떤 영적인 능력이나 지식이나 믿음도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언하는 능력은 예언의 은사를 말하는데요, 하늘의 비밀을 말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모든 지식은 그 다음에 뭐냐, 그 하늘의 비밀을 알고 인간의 천리와 이치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땅의 지식을 말하고요, 모든 믿음은 그 하늘의 비밀을 실행하는 성도의 실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능력과 또 비밀과 지식과 능력이 있어도 만약에 그 사람 속에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사랑이 빠졌다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쓰레기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또 하나 3절에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의 모든 의로운 행위도 세상에게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의 모든 인격적인 삶 전체가 실패입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어도, 아무리 높은 관직에 올라 있어도, 그가 하늘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설명할 수 있는 땅의 이치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또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많은 업적을 내었어도 그의 소리는 소음에 불과하고
그의 영적인 실력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가 한 인격적인 선행들은 세상에 어떤 유익도 남기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사실은 다 가진 것 같아도 아무것도 가진 게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사실 그는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가 많은 것을 이루었어도 그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런 일을 했고 이런 꿈을 이루었다라고 말할지라도 그는 하늘과 땅 아래에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의 심장 가슴 속에 사랑이 있다면,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고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고 모든 것을 다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 속에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는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사이에 남기려고 하고 나타내려고 하고 보이려고 하고 열매 맺게 하려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모든 것은 사랑의 그림자요. 사랑을 위한 은유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인생에서 나는 사랑이 전부다. 사랑을 알아야 되겠다. 사랑을 깨달아야 되겠다.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제게 가르쳐준 그 계명 그대로 저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다가 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 사람은 제대로 철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랑의 그럼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른 말로 어떻게 인격적으로 참된 사랑은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4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기도 속에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묵상 속에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지식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얼굴을 드러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내지 않는 사랑은 아직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기 보니까 12가지가 나오는데 3가지씩 한 묶음으로, 4묶음으로 나타납니다. 첫째요, 한 묶음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상황에 따라 사랑이 그 인격을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보여주어요. 거기 보면은 몇 절이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 상황에 따라 사랑이 어떻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지를 보여줘요. 거기 보세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는 긍정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세요. 거기 본문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부정적인 상황. 여기서 부정적인 상황이라는 뭐냐면 안 좋을 때, 슬플 때, 실패했을 때, 아플 때, 버림받았을 때, 고통스러울 때 참된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나와요. 이게 어떻게 나타나면 사랑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아플 때 사랑은 오래 참는 모습으로.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다 그러는, 이건 친절하다는 말이에요. 친절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사랑은 상황이 안 좋을 때 남을 시기하거나 그러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긍정적인 상황에서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나와요. 사랑은 긍정적일 때,
내가 성공했을 때, 건강할 때, 뭔가 이루었을 때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뭘 이루고 가졌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가지지 못하거나 이루어지 못했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무례히 행치 않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간단히 이렇게 정리했습니다마는 사랑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의 상황이 나쁜 상황이든지 좋은 상황이든지 일이 잘 풀리든지 일이 잘 못 풀리든지 건강할 때이든지 아플 때든지 항상 아름다운 인격으로 그 얼굴을 드러낸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하게 될 때 좋을 때는 다 친절한 말하고 오래 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부드럽게 말하고 잘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아프다든지 기분이 나쁘다든지 슬프다든지 뭐가 일이 잘 안 풀렸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참지 못하고 불친절하고 막 시기하고 잘된 사람 보면, 그리고 잘 됐을 때는 자기를 막 자랑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교만 속에 빠지고, 그렇게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한테 함부로 얘기하고 이렇게 해봐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무례히 행하곤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할까요? 사랑은 상황에 따라 옷을 갈아입지 않는다. 참된 사랑, 성숙한 사랑은 상황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누가 다 항상 똑같이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제가 보면 성숙한 사람은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고 끊임없이 합니다. 그런데 미숙한 사람은 좋을 때는 잘하지만 상황과 여건이 되면 하지만, 돈이 좀 있고 건강할 때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부부간에도 자식간에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래서 그랬다, 나는 저래서 그렇다 라고 말하죠. 이것이 다 미숙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아니하고 항상 아름답게 내 사랑의 얼굴이 나타나고 행위가 나타날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진보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방법과 관련해서 나와요. 그 다음에 보면 5절에 보면 5절 하반절부터 나오는데요. 참된 사랑은 인격적인 방식의 측면에서 절대 나타내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사랑을 하고 눈을 뜨게 되면 이런 모습은 절대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런 게 있다. 5절에 뭐냐면 첫째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지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흔한 말로 이기주의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성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원어를 찾아보면은 이런 뜻이에요. 날카롭게 한다는 뜻인데요. 이 말은 상대방에게 자극적인 언행으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언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나와 상대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로운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서로에게 손해가 되는 행위는 고려하지도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참된 사랑은 인격적인 방법에 있어서 절대 이런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모습이요? 자기 이기적으로 챙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날카로운 말과 언행으로 상대방을 제압해서 내 맘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도 손해고 나에게도 손해가 되는 것을 머릿속에서 고려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나타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에서 꼭 나타내려고 하는 모습이 뭔가 7절 8절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서 진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불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고 뭘 따라서 하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기뻐하는, 이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두 번째는 모든 것을 계속해서 참으면서 그 말씀이 나중에 잘 되게 한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참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가 안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를 따라 살면 금방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그러지고 비틀어지고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기대하면서 그 행위를 계속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악한 수단으로 자기의 인격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것은 절대 안 하려고 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선한 방법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숙할수록 이런 악한 것들이 차츰차츰 없어지고 사라지고 줄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지금은 안 나타나도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묵묵히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바라면서 그 일을 계속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성도에게서 사랑의 모습이 일례로 기도 같은 데서 증명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들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은 안 나타나도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식을 향한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사랑의 기도의 표본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CTS 그 간증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 초등학교 동창인 이상문 목사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저하고 같이 어렸을 때 감리교회 같이 다녔던 친구예요. 근데 이제 훌륭한 목사님이 돼가지고 목회도 크게 하시고 뭐 총회장인가 뭐 또 하시고 그래가지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나를 살린 어머니의 기도였어요. 그 이상문 목사님의 어머님이 손 권사님이셨고 우리 어머님이 강 권사님이셨는데 두 분이 항상 기도에 짝이 되어가지고 늘 예배당에 앉아서 두 분이 앉아서 기도하곤 하셨어요. 저도 방황을 심하게 했고 그 친구도 엄청나게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못된 짓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요. 제가 어떨 때 이렇게 그 친구도 똑같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어떨 때 젊었을 때 막 술 실컷 먹고 엉뚱한 짓 하다가 새벽녘에 막 너무 슬프고 괴로우면 신기하게도 예배당으로 저희가 가곤 했어요. 그 친구도 그랬더라고요. 거기 들어보니까 막 술을 잔뜩 먹고 인사불성 돼가지고 막 예배당 가가지고 막 종치고 찬송 부르며 예배당 빙빙 돌고 그랬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가가지고 교회당 창문으로 안에 시골 교회인데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그 손 권사님하고 우리 강 권사님하고 두 분이
같이 방석 깔고 엎드려서 밤에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방황을 많이 하고 거친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변화되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으로 이제 헌신을 하고 신학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술을 잔뜩 먹고 집을 들어가는데 집 그 대문이 닫혀져 있더래요. 그래서 담을 넘어가지고 들어가다가 그만 잘못 떨어져가지고 다쳐가지고 몸을 질질 끓고 자기 방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방 앞에 가니까 자기 어머니가 자기 방에서 너무나 슬픈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고. 너무 힘들다고. 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냐고. 이 사랑하는 아들 젊은 시절 이렇게 세월을 보내면 안 되는데 이 아까운 인생을 언제까지 이렇게 소비하면서 보내야 되냐고. 그 우는 모습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성우 목사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님에게 물었대요.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러더래요. 기도하면 알 수 있다고. 기도해라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 방에서 기도하다가 그의 표현인즉슨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제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저희 어머니도 저에게 그랬거든요. 어머님이 기도하고 새벽에 제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이렇게 축복해 주시곤 그랬어요. 그때 제 어머님이 그랬어요. 송무사님 아들은 큰 목사가 되고 너는 귀한 목사가 될 거다 그러셨어요. 나중에 진짜 제가 귀한 목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상우 목사는 정말 큰 목사가 됐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와 그 손권사님의 기도의 모습, 늘 둘이가 단짝이 되어서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크리스찬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어머님이 그 아들이 그렇게 거칠게 속을 썩이면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이 썩을 놈아, 이 죽일 놈아,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런 말을 입에 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의 어머니,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의 그 엄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목사님의 말씀 그것 믿고 그 말씀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고 끊임없이 기대하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행위가 그게 참된 사랑의 어머니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의 옷을 갈아입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악한 방법을 쓰지 않고 선한 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되는가? 어떤 사랑은 왜 그렇게 하는가? 다른 사람은 쉽게 포기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이런저런 상황마다 좋을 때는 하고 나쁠 때는 안 하고 즐거울 때는 친절하고 슬플 때는 불편해하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지 않고 항상 그렇게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내면서도 선한 방법을 포기하지 않는가? 왜 그런가? 오늘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만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만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사랑을 위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가지만 사랑은 남는 거예요. 사랑은 영혼과 잇따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알고 깨달아가는 사람은 사랑의 얼굴로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의 인격 속에 다른 악을 통해서 자기 열정을 표현하거나 욕망을 채우거나 하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사랑의 방법을 끝까지 고수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적인 삶 속에 이런 사랑이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조도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도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언의 말씀도 지식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복음을 예표합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 창조가 먼저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먼저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먼저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요. 복음을 위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요. 복음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복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을 통해서 그 얼굴을 드러냈습니까?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아들의 십자가는 무엇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도 역사도 모든 예언도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도 뭘 위한 그림자냐면 사랑을 위한 그림자인 것입니다. 사랑만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다른 인격적인 표현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분이다라고 표현도 안 하고 하나님이 사랑이 그냥 많은 분이다라고 표현도 안 하고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빼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말은 사랑이 영원하다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랑의 영원성, 가치, 의미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랑의 방법, 사랑의 모습, 사랑의 인내를 놓치지 않고 간직하고 어찌하든지 그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한번 성찰해봐요. 마음에 영혼에 손을 얹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나의 말과 행위는 사랑의 표현인가? 내 인생 속에는 사랑이 있는가?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의 내면에는 사랑이 동기로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요, 저도 사랑을 해보려고 하고 사랑의 방법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누가 목사님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사람 사랑하는 거. 사람 사랑하는 것보다 힘든 건 저는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런 말씀 앞에 보면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느낍니다. 처음부터 사랑은 오래 참는다.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어떤 나쁜 상황 속에서도 오래 참는데 우리가 오래 못 참잖아요. 사랑은 어떤 나쁜 상황 속에서도 온유하대요. 친절하대요.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조금 참다 그냥 확 해버리지. 이런 말씀에서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얘들아 우리 사랑을 회복하자라고 말씀하셨다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이런 모습으로 네가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조금씩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비유로 사랑의 성숙을 얘기해 줍니다.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애 같았대요. 그런데 장성해 가면서 어린아이의 이런 일들을 버려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진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했대요. 사도 바울 때만 해도요, 거울이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청동 거울이라고 그래가지고 보면 희미하게 보이는 그 거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그 당시에 청동 거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보면은 희미하게 보이는 것처럼 사랑의 실체, 사랑의 얼굴이 잘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의 가치, 사랑의 속성, 사랑의 능력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가슴속에 자기의 마음속에 폐부로 확신되어지지 않고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츰차츰 그것이 보여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소갈머리를 환히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다 보듯이 사랑의 실체를 그렇게 봐지는 사람으로, 깨달아지는 사람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어린아이가 작년에 성인이 되어가듯이 그렇게 조금씩 자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앞에부터 보면서 야, 사랑은 대단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레 겁을 먹고 나는 이거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나는 지금 이 수준에서 올 한 해 동안 조금만 더 진보해도 된다. 한두 가지만 고쳐도 된다. 그렇게 나는 어린아이와 같지만 이제 자라나자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손 붙잡고 사랑을 회복해 가자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 사랑의 모습으로 제 인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따라가고 애쓰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마음에 결정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성도의 자세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사랑이 조금씩 진부하고 발전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십시다. 늘 지체되어져 있고 포기하고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다 어린아이와 같죠. 왜냐하면 그 생각하는 것과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 말하는 게 어린아이와처럼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차츰차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다 보면 조금씩 진보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연초에 1월 달에 목사님한테 말씀 들을 때보다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이, 남편 혹은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이,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조금은 자랐군요. 내가 이제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선명해지는군요 라고 말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니들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네 속에 있는 나 여호와 내 아들의 사랑을 회복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한 걸음씩 우리 그렇게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 조금 더 진보합시다. 남편과 아내들 사랑하는 것 조금씩 더 발전합시다. 조금만 하면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 조금 더 상황에 따라 달라졌던 모습들, 때로 악한 방법을 썼던 것들 조금씩만 바뀌어 가십시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